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관점에서의 오래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제 그 은혜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선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속옷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겉옷까지, 깨끗한 겉옷, 세마포 겉옷까지 입으면 이제 신부로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에 관한 표현을 보면 속옷은 구원의 속옷이고요, 겉옷은 의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원의 속옷인 보지 아니하는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 제비라는 의미를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의 뜻에 맡기는 것을 제비 뽑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속옷, 호지 아니하는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지고 의의 겉옷만 네 깃으로 나누어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종류의 의가 있어서 율법의 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그 옷을 완전한 예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의의 겉옷을 입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 되죠. 자, 이 점을 이제 마음에 두시고, 오늘 제목은 은혜는 참 마음과 그 참 마음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인도가 되느냐면, 처음부터 이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consciousness, consciousness가 아니구나, conscious,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못 깨닫는데 악해요. 그래서 양심의 악이라는 게 있고, 이 양심은 내가 살아오면서 자기라고 하는 혼의 지정의로 만들어진, 그러면서 그것도 처음부터 양심에 화인이 맞거나 엉망진창인 더러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이 악합니다. 그 악을 깨닫고 그 악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양심을 세우면 그것이 참 마음이 되죠. 카르디아, 참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양심, 곧 마음, 생각을 지배하는 놈이 우리의 몸, 소마이기 때문에 소마까지 깨끗이 씻어가게 되면 그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full of.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 양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헬라어를 아는 분들은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 슈네이데시스 하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conscience, 양심, 또는 consciousness, 의식.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 conscience라는 거는 의식이 있다라는 사실 의미인데, 명사형으로 쓰면서 의식, 우리의 사고 체계 이런 게 있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고전 헬라의 문헌의 용법으로는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슈네이도, 요 번호가 뭐냐면 G4894라는 게 헬라어의 단어들이 이렇게 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4893, 4894. 의식, 양심, 성실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우리의 지정의 중에 의에 해당되는 그거예요. 기도도 의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 곧 양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마인드, 즉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라고 하는 건 혼을 얘기하죠. 이 혼은 항상 지와 정과 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의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특징이 이제 뒤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내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타인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동시대의 사람들, 이 푸시케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사회 속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률 또는 행위규범,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뭘 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양심을 따라서 옳게 보는 거죠.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일들, 숨겨진 비밀들을 얘기를 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 변증법이 나온 건데, 변증학.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성찬식 하는 거를 피를 마시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죽여서. 뭐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이 양심도 그러나 악이 있어요. 제가 의라고 하는 것이 the just라는 말 썼죠. just라는 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just라는 건 그걸 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관역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자, 이때 이 양심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상이 없지만 그 안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으로 뿌림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믿을 때 그의 보혈이, 성찬식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때 왜 몸이라는 말이 나왔느냐는 건데, 여기 보면 Our body washed with pure water. 순수한 물로 우리의 몸이 씻겨졌다. 이 몸이 씻겨졌다는 게 얘기는 몸은 전형적으로 양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굿, 선하면 이 육체의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o so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마라는 건 육체,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이 몸이 이 물로 휘다티 물로 카사로 씻었으니,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포네라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양심, 포네로스 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진짜 pure, 아주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려, 양심이 자꾸만 부딪혀, 그러면 제대로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믿음은 그래서 선한 양심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져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믿음 따로 착한 양심 따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그의 육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처신이나 행동하는 걸 결정하는 이 양심이 착해지면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믿음의 비밀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여기 보면
이 양심을 홀딩, 잘 잡고 good conscience, 좋은 선한 양심을 잘 잡어. 그거는 이런 믿음에 관해서 던져버린 자들은 그 믿음에 관해서 그것을 던져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양심과 믿음, 파선하게 된다. has made shipwreck. 파선. 나라고 하는 선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양심을 버림으로써. 그래서 이 양심을 put away 하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즉 양심을 기반으로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양심이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이 없다면, 즉 양심에 만일 꺼린다면 그 믿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양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양심대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양심을 얘기할 때는 타인이 볼 때 엄격히 하면 내 자신도 우러러면 되지만 나는 옛 구습으로 인해서 그 자기 양심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 곧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이 말하는 그 양심이 바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양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 몰라, 이제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나쁜 놈들도 있지. 그런데 그냥 뭐 하다가 사람들만 안 보면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숲 같은 데 가서 오줌 놓고 앉았어. 그게 이제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런 양심을 가진 자는요, 믿음은 아예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양심을 가지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짓을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인들의 그런 행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양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뭐 소련에 가니까 그 양심이 욕먹고 한국에 있었더니 괜찮고 이런 건 양심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율법으로는 양심을 온전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 법으로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절. 법으로는 양심을 온전케 못한다. 이 장막은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 같은 거죠. 현 시대, 타임, 어떤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죠? 요즘 하는 행동들을 보고 뭐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시대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막 제의를 따라서 그 장막의 제의,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뭐 지켜야 될 것을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예물도 드리고 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도 하지만 그것이 그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가서 드리고 해도,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만 완전해집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소마입니다.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제물의 피죠. 양의 피, 번제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것, 즉 양심의 그 껍질들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는
이방인의 경우에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과 그의 양식을 먹고 뿌리는 의식이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 그 빛과 깨달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혼도,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라서 더러운 짓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것이 전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여기 dead work, 이 dead work이라고 하는 이거는 죽은 행실이죠. 일, 모습, 죽은 행실. 왜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데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된다. 교회에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유튜브에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데, 야, 이제는 세상이 엄청 바뀌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또 좀 아까 이렇게 해놨거든요. 찾아놨거든요. 근데 또 죽였어. 아, 참. 이분에 관해서 좀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거예요. 한번 볼게요. 좁은 길 가이드. 이분이신데, 제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좁은 길 가이드 홀리 스피릿 이렇게 했는데, 이분 거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때는요, 그분이 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은 좀, 그러니까 우측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조금 좌양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보면서 느낀 게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전략, 이것도 정반합, 그래서 괜찮은데,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의 행태를 우리가 알면 피할 수 있다?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이 양반이. 미혹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미혹해 했다. 이걸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굉장히 그 놀라운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요. 요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영적 현상. 이것도 이게 내 안에 있는 천국과 지옥.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좀 많이 보시기를 바라는데, 뭐 제가 깜짝 놀래요.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저런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저분이 더 맞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맞았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분은 이제 휴거가 2번 일어난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인데, 뭐 휴거가 2번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관심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처신, 우리의 행동, 이것이 꼭 통제되어야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안 그러면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는 그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고난과 훈련과 자기의 부인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 인도해 가는 과정에 내 영이 하나님의 뜻, 아까 홀리 스피릿, 성령의 뜻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내 양심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타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걸 통해서 내 양심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타인의 말이나 또는 내 속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가끔 뭐 교회에서 보면은 뭐 무슨 쓴뿌리니
되도 않는 거, 쓴뿌리, 있지도 않은 쓴뿌리를 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 나쁘면 쓴뿌리, 지들 떼거리, 떼무리한테 기분 좋으면 무슨 단말이냐? 근데 꿀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오케이. 양심은 처신을 통제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이 처신을 통제하는 생각을 누가 줘야 되죠? 영의 생각.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러면 그 영의 생각을 내가 받아서 실제 내 처신을 통제하려면 양심이 살아야죠.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없어야 돼요. 여기 보면 willing to live honestly, 정직하게 기꺼이 사는 모든 일, 그것이 good conscience, 좋은 양심, 선한 양심과 관련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born again 하면 우리의 네샤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으로 비추어 우리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 바로 영으로 그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막 뭐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뭐 우리 양심이 저절로 바뀐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이 그렇게 바꾸게 하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양심이 살면서 선한 양심이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막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들이 그 양심에 이상이 없이 계속 그 처신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잡죠. 네. 그래서 이 양심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 또는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좋게 보여야 돼. 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진리를 전할 때는 그들이 반항하지만 그러나 나의 행실, 양심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고는 그들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욕하고 싶어 하죠. 근데 내 양심으로 행한 것이 그들이 보기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버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방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양심으로 그 행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일과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례에 보면, 세례라는 말은, 그죠? 세례는 물 세례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데요. 물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가 두 세례가 있죠. 세례들이죠. 그 중에 물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으라, 물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이게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씻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선한 양심이 살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계속 고쳐나가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편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 그게 의의 겉옷을 입는 거다. 그러면 그 의는 내가 보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내 행실의 모양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이지만 바깥으로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은혜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죠.
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 믿음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항상 포함관계를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